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나의 주, 주님이 이 땅에 날 위해 오셨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 고백하며 거룩하신 나의 주 예수,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 또 구청에서 또 이렇게 점검하러 오셨나 본데 사모님 나가보세요. 그러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철저히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일부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를 막 느끼고 바로 내 영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내 영이 활성화 정말 증폭되고 더 증가돼서 내 영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의 활동이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요 정말 육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의 찬양은 막 박수치고 막 내 영이 막 이곳에 활동 막 더 활성화되도록 영이 아니라 육이 막 혼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찬양은 절대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내 혼과 육만 더 들썩거리게 하고 감정만 여기서 더 증폭되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영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영, 그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일부 시간에도 했지만 이 2부 시간에는 특별히 조금 전에 이제 막 주님 막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막 문 열고 점검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딱 끊겨버리는 거야. 끊긴 거야. 주님 사랑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 영과 주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상황에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주님 활성화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저기 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종이 여기다 전에는 종 갖다 놓고 땡 치고서 다음에는 뭐 이제 교동문 다음은 배표기도 뭐 이거 했었어요. 종 치는 순간에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저기다 갖다 놨고 내 영이 우리의 영들이 다 증폭되도록 그 영 안에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영을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성탄의 그런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진정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와서 막 여기 트리도 해놓고 주님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나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실제 주님은 나 주인인 내가 없고 껍데기만 그냥 형식, 의식 이런 것만 가득 찬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탄의 목적이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주로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너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로 온전히 주님이 데려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임마누엘하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껍데기만, 요란한 것뿐인 껍데기. 주님은 그거 원치 않는 것이, 내가 온 목적도 모르면서 너는 입으로만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마치 주님은 이거예요. 우리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참 어느 반면으로는 참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지금 이때쯤이면은 막 정말 징글벨 하면서 얼마나 그냥 그 백화점에 그냥 추리한 것처럼 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면 세일하는 것처럼 막 마이크다 대고 그냥 막 세일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그러나 거기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국민일보에 보니까 마귀의 속삭임, 바로 야 트리를 하라, 백화점에 있는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막 술집에 하는 것처럼 번쩍하게 트리를 하라, 그러고 그냥 마이크다 대고 막 세일하는 것처럼 크게 외쳐라.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알맹이가 실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신 걸 제가 봉독할 거예요. 회칠한, 바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고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뭡니까? 아름답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에다가 하얗게 이렇게 칠하면은요, 그 속에 더러운 것 같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칠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희는 그 무덤 속에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생명이 없고, 바로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예수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내 안에는 열린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바로 실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에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배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이 말씀 안에 아주 액기스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탄절,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노엘 노엘 노엘,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가장 위대한 그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오신 목적의 크리스마스 날은 바로 전쟁터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나라는 그날 휘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을까? 저는 생각만 해도 바로 정말 저는 슬피 이를 갈며 그 어두운 곳에 그 깊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이것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내 백성을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뭡니까? 나의 죄가, 그 죄가 깨끗하게 흰털처럼 바로 깨끗하게 바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어떠한 죄이든 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바로 주님이 다 청산하셨고 대속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2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래라. 주님, 임마누엘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바로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죽으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 이제 죄가 없어. 깨끗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주님 죄성, 그 죄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거기서 죄가 올라오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며, 대속하시고 청산하셨다며, 그걸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만 내 안에 죄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죄를 청산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그 여전히 올라오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자아는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죄는 계속해서 내 자아에서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 돼야만 바로 우리는 그 죄가 내 안에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은 나는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의 죄인, 바로 나는 옛사람인 죄인이 아무리 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래서도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뭡니까? 그분 거룩한 그분의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게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돼야 되는, 나는 죄인일 때, 옛사람일 때는 아무리 주님을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의 헌신하고 봉사도 죄인인 주제에 내가 죄인인 주제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겠습니까? 죄인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왔느니라.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야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의인이 돼요. 그 의인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그럼 내가 선행돼야 될 것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뭡니까? 내 육과 혼의 노래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로 가는 그러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은 머리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 오셨고, 예수님의 예수로 하라, 예수의 모든 죄를 우리가 대속하신 그 예수. 그러나 예수, 오직 예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와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입이 만개란, 난 자주 얘기하지만 이 입이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 여기도 입, 저기도 입, 이 온 몸이 만개라 할지라도 그 입 벌려서 뭐 할 거예요? 바로 종교인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 벌려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만개 입을 벌려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만개의 입을 가지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입술이 되기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그 입술을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실제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 벌려서 주님 감사를 고백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의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 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뭐 주셨어요, 이런 감사도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 그 감사를 매일처럼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그럴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바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지난 날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그 모든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였는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바로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의 그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하면 어떠한 천만금의 금덩어리를
그 물질에 뭐를 갖다 놨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나를 한번 생각을 할 분이 있을 것이에요. 너 수억조, 요즘엔 뭐 100만 원, 200만 원, 억 단위가 아니라 수억조를 너에게 줄 테니까 예수님 너 부인하고 그냥 옛날로 살아라. 그러면 손 바짝 들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가치는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짜리예요? 100억? 1조? 주님,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 100억 2조보다 예수님으로 나를 파는 예수님자인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 성탄절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 예수님을 떠나고 반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잘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그분을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텐데, 바로 첫 번째는 뭡니까? 빈방을 내드리지 못한 여간방, 여간 그 주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그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유대 베들레헴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만삭이 돼가지고,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여간집마다 주님 빈방 좀 주세요, 빈방 없어요, 빈방 좀 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빈방이 없다는 것이에요. 빈방을 못 구한 것이에요. 근데 한 군데 가니까 빈방은 없는데 지금 아기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방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방은 없는데 저쪽에 가면 짐승의 우리간 말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대. 거기 가서 거하려면 거하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로 말 구육간에 바로 주님이 그 말 먹이통 위에 거기서 출산하신 거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인데 다들 빈방이 없다라고 하고 결국은 바로 거기에서 말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출산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빈방을 내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응아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신 그 예수님이 그 말 유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영적 의미는 뭐예요?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거기에 누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하니까 드라큘라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바로 나는 생명, 바로 주님 나는 산 떡이라, 내 피를 내 떡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 유구 이 짐승의 먹이통에서 나를 먹어라, 먹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지금 부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빈방을 내드리지 못해서 축하하지 못한 그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방이 뭐예요? 지금 꽉 차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 어쨌든 그 여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이 빈방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 빈방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새들도 둥지가 있고 바로 집이 있지, 그 다음에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으로 차 있는 것이, 세상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가치로 여기는 게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관 주인이 바로 나인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저는 그 가수가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아주 이 성경의 말씀 똑같은 그런 말씀, 그 노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뭡니까? 내 자아, 내 의, 나의 그 모든 것들 너무도 많았어. 그분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방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쓰레기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가득 차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여관 주인이 바로 나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빈방을 내드리지 못한 그 여관 주인이 바로 나인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 훈련받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씩 나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하나씩 벗겨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양파 껍질 벗길 때 눈물 나더라고요. 막 매워가지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점점 내려질 때 아픔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내가 주님의 그 내면 깊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전에는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식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한, 주님의 그 비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믿음의 단계는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원하는 것 같지도 그 안에 내 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하지경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도, 거기까지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네가 원해서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오셔서 주님이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그 비밀한 장소까지 인도하시길 원하는 주님의 그것으로 우리는 종래는 그런 기도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단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그럴 때 주님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이 그냥 당신이 그냥 원하시고 당신이 운행하는 대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단계에 우리는 잠잠히 내면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바로 그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는 단계일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뭘 두드립니까? 내 앞에 바로 주님, 얘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너무도 내가 많아서 바로 주님이 못 들어오는데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남아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내가 들어와도 되겠니? 아멘. 들어오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주님 내가 들어와도 되겠니?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렇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너랑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못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오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성화 그렇게 보면은 바로 문 밖에서 등불 들고 예수님 이렇게 있는 거 사진 성화를 보았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 문을 열어드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밖에서 기다리고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아가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문 좀 열어다오. 주님 내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 안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그들이 바로 빈망을 내드리지 못한 여한 주님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내리? 저는 한 예화를 보면은 정말 어느 바둑을 잘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둑을 정말 바둑이 3단 정도 되는 그런 바둑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매번 주일 때 아주 열심히 바로 주일은 지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저기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 혹시 집사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바둑 무늬로 이렇게 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둑 무늬 딱 앉아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요게 뭐 아다리 요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둑에 대한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 그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바둑이 아니라도 내가 세상 사랑하는 무엇이 지금 나에게 꽉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빠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치유 사역자도 은사자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은사 준 거 귀한 것이죠. 치유 사역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앉아서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저기 여기에서 치유해 주면 좋겠고, 저 은사를 이렇게 무엇을 베풀으면 좋겠고, 이거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예배 시간에 바로 예배가 온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배 가운데서 풀려지고 열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결국은 바둑 두는 사람이 뭐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계속 그거는 증가되고 있어. 증가. 예배 시간에도 바둑 아다리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3단에서 8단까지 가는 거예요. 8단까지 가니까 점점 뭐예요? 예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우리는 지금 바둑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차여 있는가, 그것이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방해하는 거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 안에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 바로 예수님을 축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구약 1295면 되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1295면 되겠어요. 미가서. 이 시간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르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미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이 구약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다 해요.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외워서 바로 이 이마에 옷단에 바로 문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요. 그렇게 많이 알아. 그래서 베들레헴의 바로 작은 고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한 사람도 그를 바로 경배나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관념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주님 앞에 실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들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1독, 50독, 100독,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디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잘 알지만은 실제 그분의 실제가 아닌 것은 어쩌면은 귀신 같은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고을에 바로 어느 청년들이 왔는데 그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왔더니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렇게 귀신같이 알더라도 그분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바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바로 창조주고 심판주고 사랑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알아도 실제가 아닌 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들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한 사람도, 온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데, 예수님이 오신데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마국간에 바로 주님이 탄생한 현장에 실제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분에게 오셨지만은 바로 결국 축하한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오셨는데요, 그 말 구유를 타고 그 베들레헴에 그 마국간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그 아기 예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가 있고, 그런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거 아십니까? 누가 보면 바보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갓난 애기한테 바로 동방박사들이 바로 거기에서 경배를 하고 경배한 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물을 드린 거 뭡니까? 황금이 뭐예요? 황금은 바로 이분이 왕으로 오실, 바로 그런 것들을 왕권으로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몰약입니까? 몰약도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유향을 발라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향을 준 거 아십니까? 유향은 바로 이 성막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거기다 유향을 들여서 향을 올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와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우리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놓은 바로 황금, 유황, 몰약을 바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동방박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구육간의 천상의 찬미,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동방박사가 경배와 찬미한 것처럼 바로 그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신 목적은 바로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경배와 찬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꼭 있어야 될 우리 예수님 안에 나를 발견하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를 예수님과 상호 거처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를 포기하고 내가 없는 기뻐하는 잔치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마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것이에요. 겉으로 의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타를 내 자리에 앉히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걸 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타크로스, 우리 이 부분을 상투스 니콜라우스, 라틴어죠. 상티스 니콜라우스, 이것은요 바로 가톨릭에서 바로 성자인데 아주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상투스 니콜라우스.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그 말이 변해서 바로 산타크로스가 된 것이에요.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산타크로스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산타크로스를 바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산타크로스가 예수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우상을 우리는 내려버려요. 그게 사람의 이름인 것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바로 우상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뭡니까? 정말 이 잔치는, 이 잔치 그 하루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25일 그 잔치는 하나님 바로 이 생일 잔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축제의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이고 성탄날이고 내일도 그분이 오신 목적, 내 안에서 그분을 매일 축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25일 날 우리가 그날 바로 생일 잔치를 꺽적지근하게 해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제가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친구 어머님이 칠순이라고 고이라고, 네, 이게 이제 친구니까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평소에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칠순 잔치에 사람들이, 저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 칠순이 된 어머니한테 그냥 그게 그 아들이지 그냥 업어가지고 싫다는데, 야야 나 힘들어. 그런데도 강제로 업어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우리 어머니라고. 근데 난 싫다고. 그 어머니는 야야 이제 싫어,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저쪽에 가니까 마치 팽겨치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어머니를 평소에 그렇게 정말 섬기지 못하고, 그러한 자녀가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는 우리 엄마 업어야 돼, 업고선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마치 그 어머니 정말 싫어하는, 그 어머니가 싫어.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칠수는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5일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바로 그냥 우리 외식으로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진정 그분의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바로 진정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에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성탄절도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가족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성탄 내 안에 바로 그 주님의 생일 잔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방박사 바로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주님 경배하는가를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바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별도 절하세.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 주님 성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관 주인처럼 빈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바로 거절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았나 나를 비추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주님 두들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너와 더불어서 먹고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주님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시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주님 아기 예수에게 헌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주님 교리로 주님 그 말씀을 문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나를 먹어라 주님 나는 물과 피 주님 내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위아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